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일본에 계신 성도님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마지막 시간으로 예안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회 그리고 교회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로 보면 당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세상을 이해하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립의 관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기에 서로 연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머물 수 없고 자꾸만 산이나 조용한 곳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수도원을 만들었고요. 기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도피주의라고 말합니다. 도피주의. 둘째는요, 타협의 관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지만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손을 잡고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자로 그리고 세상에서는 불신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색을 막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 실용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실용주의.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정복 또는 변혁의 관점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게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세 번째, 정복과 변혁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성도들,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선교적 교회를 강조하는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두 개의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교회 말씀하시면 교회는 세상을 섬긴다. 여러분 이거 틀린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옛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직 교회만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흩어지는 교회 모습의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두 번째, 어떻죠?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동일한 관점으로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에 교회도 세상을 사랑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두 번째 패러다임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 교회도 성도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 교회 담장을 넘어서 삶의 현장 곳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그 공동체를, 그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즉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소금처럼 녹아져야 합니다. 소금처럼 녹아지셔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말씀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의미하고요.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체 이 세상의 일반적인 개념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개념으로 말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쉽게 정리하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삶을 지속하고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삶의 유지를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일터, 바로 그러한 개념의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에 대한 본질, 세상에 대한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소금이 맛을 낸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정의는 바로 맛이 없는 세상이죠. 싱겁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은 바로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이 없는 세상에서 소금인 우리들이 바로 맛을 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맛이 없고 폐역하고 죄악된 세상이 되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지금까지 세상은 폐역하고 악하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이 갖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악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한 모습은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악하고 맛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에서 두 가지의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옛날 패러다임의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직접적으로 나가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머문다고 생각해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머물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즐기고 함께 모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의 생각들, 그리고 가졌던 생각들이 다 뭔가 교회 사이즈를 크게 하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소문내고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정복하고 변혁시키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한국교회는 대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 수는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맡겨주신 지역과 사회에 어떤 삶의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가 지역교회로 존재하죠? 로컬처치로. 지역교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지역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을 섬기는 사명이 그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본질을 깨달아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정확한 정의를 하나 내리겠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 자,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렸죠? 여기서 계속 사시겠습니까? 저는 좋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거 좋은데 여기에 뭐 어떻게 사실 수 있겠어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우리는 다시금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항공모함에, 바다 위에 떠있는 큰 항공모함에 연료를 채우는 바로 그 모함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항공모함 위에 떠있는 비행기처럼, 전투기처럼 연료를 채운 다음에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영적 전투를 하시다가, 즉 흩어지는 교회로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축복의 통로로 살다가 다시금 또 교회에 와서 모여서 은혜를 충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금 또 삶의 영역으로 흩어지는 것,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 우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대형화를 이루는 데 현안이 되어서 사회 지탄을 받는 교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흩어지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박수를 받고 건강하게 일하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가 그러합니다.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작년 6월에 치열한 도전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 치열한 도전. 제가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읽고요. 제가 덮어두었다가 지난 한 주간 오늘 설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 혹시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부제가 교회여 담장 밖으로 흩어져라, 이 말입니다. 김병상 목사님은 이 책의 서론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쓰셨습니다. 1981년 천막교회로 세워진 후 3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만나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왔고 그와 함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만나교회가 이 시대에 왜 존재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시대가 바뀔수록 주님은 더욱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대형화되었지만 이 목사님은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사님에 대한 고민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하셨고 만나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만나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셨던 대표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요 예배 시행이에요. 토요 예배. 2018년,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만나교회는 주일 예배하고 똑같은 모습의 토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날 주일 예배처럼 드리는 거예요. 토요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주일 사역 때문에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꾼들이 토요 예배를 드리고 사역에 집중하게 하였고요. 또 하나는 토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주일에는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라든지 만나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개척교회와 또 지역사회에 있는 선교지로 흩어지는 교회로 성도들을 파송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한국의 사회, 한국 교회에는 정말 책 제목처럼 치열한 도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의 개념을 무너뜨린다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게 진짜 예배냐, 그게 진짜 교회냐라고 끊임없이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김병사 목사님이 이것만을 위해서 토요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토요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은 바로 부족한 교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일에 집중되어 있는 소그룹실이 부족하니까 토요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 전,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이죠. 자, 여러분, 만나교회가 지금 출석 성도만 8,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런 대형 교회가 장소가 부족하고 예배 공간이 부족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던가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예배당을 짓죠.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예배당을 짓는 데 쓰죠. 그런데 여러분, 공간이 부족해서 예배당을 짓는다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회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무리하게 건물을 짓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무리하게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할까요? 바로 교회를 더 키우고 싶은, 성장시키고 싶은 마치 회사와 같은 목회자의 욕심과 성공주의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요? 김병사 목사님은 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선포했어요. 더 이상 건물을 짓지 않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로 활용하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사회, 가난하고 연약한 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를 분립개척에 성도들을 파송하고 외적 성장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만나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교회 슬로건에 있습니다. 이 교회 외벽에 붙어있는 슬로건은요, 마치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외벽에 붙어있는 거 글씨 혹시 보이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가 네. 소망입니다. 저 위에 한 줄로 이렇게 간판처럼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까? 네. 아멘, 믿습니다. 우리 이한교회는 오늘로 개척 11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모델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에 매주일, 매일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 곳곳으로 정복하고 변혁시키고 침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가? 바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 예한교회도 세상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녹아지는 소금, 그 소금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소금은 원래 짠맛을 냅니다. 자, 욥기 6장 6절 소금에 대해서 맛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싱거운 음식 그냥 먹을 수 있나요? 달걀을 삶았는데 그냥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 쳐서 먹어야 되죠. 싱겁고 느끼한 음식을 결코 소금 없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찌개를 끓였는데 찌개 맛이 싱거워요. 그래서 소금을 넣었어요. 맛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하죠? 맛보고 아, 찌개 맛 좋다 이러죠? 혹시 소금 맛 좋다 이러시는 분 있어요? 소금 맛 좋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므로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역할이죠. 두 번째,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고 상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노량진 같은 수산시장에 가보면 생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생선 위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음식뿐만 아니라 옷이나 이불 등의 부패를 방지할 때도 여러분 방부제, 이 소금의 역할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소금은 부패한 이 세상을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인 소금인 우리들도 바로 이 부패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있으므로 썩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소금은 치료제 역할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는요, 신생아를 낳고 신생아를 소독할 때 소금을 사용해서 그 신생아를 문질렀다고 합니다. 이게 소독제이기도 하지만 신생아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요. 속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소금을 녹여서 소금물을 먹여 병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 더러운 환부를 성도인 우리가 치유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소금은 정결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이 제물 위에다 이렇게 소금을 칩니다. 그러면 소금이 정결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사가 살고 있던 마을에 샘에서 물이 흐르는데 물이 더러운 거예요. 혼탁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소금을 물 근원에다 던져서 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물 근원을 깨끗하게 하여 맑은 물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바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소금은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치료제 역할을 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역할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녹아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맛을 내는 순간 소금은 녹아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 이름을 내거나 결코 생색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생색내기를 좋아해요. 내 이름을 내기를 좋아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소금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자기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석이라 하지 않고 소금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우리를 보석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섬김과 희생의 자리가 아니라 항상 대접받는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고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그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소금은요, 모든 영역에 필요한 물질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소금하면 음식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 소금의 생산량의 10%만 식용으로 사용되고요. 나머지 90%는 다 공업용, 화학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 성도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금이 그 맛에 이르면 초래되는 결과를 다음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쓸모없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던져지고 짓밟혀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말하고 성도들은 이기주의자라고 말을 하고 끊임없이 이런 비판들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사람들에게 던져지고 발로 밟혀지는 그 일들, 그런 비참한 성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이 맛을 잃어 사람들에게 던져지고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맛을 내는 이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흩어지는 교회는요, 소금처럼 연합해야 됩니다. 첫째는 녹아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의 결정체는요, 정육각형이에요. 아십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과학 시간에 소금은 정육각형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채취할 때 항상 덩어리로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덩어리를 재련하고 세밀하게 가루를 내어서 정제된 소금, 즉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가루의 소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어디에선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즉 녹아져서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알갱이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을 넣을 때 항상 많이 넣죠. 숟가락이나 이렇게 떠서 넣죠. 아니면 통으로 이렇게 부어 넣지 않습니까? 한 알갱이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연합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고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소금이 함께 연합하여 맛을 내듯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자신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긴다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향력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궁핍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쭉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44절 먼저 설명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함께가 중요해요.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필요한 사람에게 그 물건을 주고 또 나도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군가에게 물건을 받고 서로 사용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힘이에요. 자, 45절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자. 여기도 중요한 게 뭡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죠.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등장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에서는 모여서 예배하고 집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함으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저는 여러분 이 땅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칭송을 받아야 될 때가 돌아왔다고 믿습니다. 왜? 흩어지는 교회로서 지역을 섬길 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교회의 이름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흉년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을 것이 없어 힘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제자들은 어느 교회 제자들이냐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고 그랬죠? 이 유대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핍박으로 흩어져서 만들어지고 세워졌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자녀 교회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아가보에 의해서 온 천하에 흉년이 들으니까 자기 어머니 교회에 그 성도들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질까봐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즉 헌금을 걷어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보세요. 이를 실행하여,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실천하며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흩어지는 교회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만 있다면 지역은 바뀌고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이방 선교의 메카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안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니 어떤 이름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앞글자를 딴 이안교회 아닙니까? 바로 저는 여기에서 이 착안을 한 것입니다. 제가 평생 신학을 하고 또 공부했던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바로 그 건강성, 그리고 그 교회가 지역을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였던 그 비전과 목회 철학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여서 연합하여 힘을 갖고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흩어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 저는 우리 이안교회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안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 나갈 것을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국민일보에 교회성장연구소가 주관하여 실시한 2019년 교회인 인식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큰 질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이 이거였어요. 시작!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인들에게. 통계를 받았어요. 압도적인 1위가 뭐였는가? 이거였어요. 교회 다움, 목사 다움, 성도 다움의 회복이다. 목사답고 교회답고 성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거 불신자에게 받은 거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같은 교인들이 보기에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가 해야 될 본질 사역을 하지 않기에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는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는 성도답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사람들은 어느 교회는 끊임없이 개인의 성공과 복받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목사다움,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의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원합니다. 소금처럼 녹아지고 소금처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주신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이안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목사인 저는 목사다움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은 성도다움을 회복하여 이번 한 주간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